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너는 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로와 시돈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데가볼리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거기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는요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요 현재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땅이고요. 그리고 데가볼리는요 현재 그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 위에 보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 오른쪽에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와 요르단에 걸쳐 있는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살지 않던 지역이었어요. 특히 이 데가볼리 있잖아요. 여기는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성경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데가볼리 지역에도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쳐주신 이 내용이 막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 이방 땅까지 가셨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저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여러 곳을 다니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땅을 주로 다니셨지만 이방 땅에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만 가서 전도하지 마시고 누구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노방 전도도 하고 길거리 전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귀먹고 어눌한 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귀먹었다.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머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눌한 자 이것은요 말을 더듬는 자예요.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이 하기 힘들겠죠. 하긴 하는데 대대대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귀먹고 어눌한 거, 이 말 더듬는 것을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귀먹고 어눌한 자는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소외하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그래도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래도 막 이렇게 대우를 해드리잖아요. 뭐 아직까지 소외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은 그래도 복지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장애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좋구만. 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벌 받았구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막. 아니, 사람이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랬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공동체에서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자로 여겨졌죠. 이 귀먹고 어눌한 자는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도 못해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고독한 인생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7장 32절 보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 편견을 깬 사람들이에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죄인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요,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왠지 아세요? 이 죄인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그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머거리들이에요. 지금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머거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귀머거립니다. 진짜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귀머거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머거리니까 들은 말씀 없으니까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귀먹고 어눌한 자들 이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데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좋은 사람들이 좀 돼보세요. 왜 그래야 될까요? 죄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우리도 전도받아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워요. 사실. 물론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스스로 나오는 분이 있지만 거의 전도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귀먹고 어눌한 자들 참 많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나오죠. 이 간구했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귀먹고 어눌한 자가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바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버더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장병이 뭔지 아시죠? 심장마비,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5등 안에 아마 들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이 있잖아요. 심장병, 심장마비 주요 원인이 동맥경화입니다. 이 동맥경화가 뭐냐면 우리 몸속 혈관이 노폐물로 가득 차서 막히면 결국 온몸에 피가 돌지 못해서 병이 생기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막히면 우리 몸에 혈액이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죠. 이처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막히면 병이 납니다. 마음이 막히고 대화가 막히고 결국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람 사이 관계가 막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혈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사이 관계 막히잖아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죽겠거든요. 그게 귀먹고 어눌한 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죠. 소통하지 못하는 인생이죠.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으니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답답함 그 자체입니다.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귀는요 육신에도 있지만 마음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의 귀가 닫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귀가 닫힌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고 삽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처럼 관계는 단절되고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라는 노폐물로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으니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으니 전할 수 없죠. 삶에 적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영적이든 육적이든 막힌 것은 곧 병입니다.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린 거예요. 죄라는 노폐물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열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의 필요가 절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뚫린 것 같아요? 막힌 것 같아요? 만약에 막혀 있다면 큰일 납니다. 답답하거든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혈관 막히면 죽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죄로 딱 막혀 있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지옥이에요. 이미 이걸 해결받아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이것을. 결국 귀먹고 어눌한 자가 상징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혀 답답함을 겪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귀먹고 어눌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뚫렸어. 구원은 받아서.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꽉 막혀서 답답함을 겪는 인생, 그 인생을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있어요. 이 귀먹고 어눌한 자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경험은 안 하지만 어떤 삶을 살면서 참 답답하다, 뭐가 딱 막혀 있어갖고 저도 그럴 때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괴롭지 않나요? 이 질병의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공부하는 문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인생 그런 것들이 꽉 막혀 있으면 이게 혈관에 피가 안 흐르면 막 죽는 것처럼 죽을 것 같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귀먹고 어눌한 자예요. 이 마가복음 7장 32절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귀를 열어주고 뚫어주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쳐주려고, 치료해주려고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청한 게 있어요.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안수는요, 이게 안수하는 거잖아요. 신체를 접촉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수. 이 목사님도 안수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드릴 때. 이 안수는요, 헬라어로 에피티데미. 이 안수가 뭐냐? 손을 얹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얹다. 그래서 안수는요, 치유의 상징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시는 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전달돼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이 안수가 치료 방법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 당시에 치료하는 방법 대표적인 수단이 뭐였다? 안수였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안수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대요? 안수하며 고치셨다.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고치셨다. 누가복음 4장 40절 시작.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손을 얹으사 기도하고 고쳐주셨다. 안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낫겠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근데 본문 마가복음 7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안수해서 기도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다르게 하십니까? 네, 요게 오늘 참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이. 다르게 하셨어요. 접촉하신 건 맞는데 안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안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그 들리지 않는 그 사람 귓구멍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시고 손에 침을 예수님이 탁 뱉으시고,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해야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어떻게? 그 침을 그 사람 입에 침 묻은 손을 이렇게 혀에다 댄 거예요. 그 사람 입을 열고서 딱 댄 거예요. 이렇게. 독특하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상식적이고 불결하게 보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안수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귀에다 손가락을 딱 넣어. 그러더니 탁 하더니 입에다. 이단이야. 저거 이단이야. 그죠? 이단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 주는 목사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안 그래요. 저는 안수해 드려요. 저 그냥 기도해 드려요. 불결해. 저 비상식적이잖아. 저 왜 저렇게 하시지? 사실 예수님은요, 안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원시인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 막 손을 집어넣고 막 택 뱉고 막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입에다 댄 게 우린 놀랍죠, 사실. 우린 충격적이잖아요, 우리 문화로 보면. 근데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 사람들, 이 당시에 있었던 그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에 충격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충격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런 행위는요, 당시 유대 사회와
헬레니즘 문화권, 이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침으로 치료하는 행위는 이상하거나 이단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익숙한 치유 방식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특히 눈병이나 피부병에 침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사람들도 침의 치료 효과를 알고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우린 놀랐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유대 사회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침은 약간의 신비한 치료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침은 몸 안에서 나오죠? 침은 몸 안에 생명력이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이방신 주술사들 있잖아요. 이방신 이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일부 의사나 유명한 치유자, 그리고 종교인들이 병자에게 손을 대고 침을 뱉어 바르는 치료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유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침의 치료 효과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진짜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중에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침을 통해 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의사 갈레노스 플리니우스라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침의 의학적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이 탈무드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경전 자주 보는 책 있잖아요. 탈무드. 여기에 아버지의 침을 자녀의 병 치료에 사용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랍비가 침으로 눈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탈무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치료 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민속적이고 의학적 관습 안에서 이해 가능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 유대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믿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 이 유대교 내에서도 침은 때로는 축복 또는 권능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 경건한 자의 침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유대교 사람들도 막 믿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행위, 그러니까 귀에다 막 손을 넣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행위, 그리고 이 침을 뱉는 것, 내 몸에 있는 침을 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감각을 깨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감각을. 이렇게 잃어버렸던 청력,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 언어 능력,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은요, 의사가 직접 그 병자들을 만지거나 침을 뱉어서 묻혀주거나 이런 것들로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 문화에선 이상하지만 그들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귀에다 손가락 넣고 침을 딱 뱉어서 입에다가 혀에다가 댄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치료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나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저 예수가 아니야, 이단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건 육적으로 병이 들건 우리 치료할 때도 우리가 절대 납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치료할까요? 납득하고 이해되는 방식으로 치료할까요? 납득되고 이해되는 방식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100의 9은 100의 90은 다 이해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적만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고치신 경우가 3차례 등장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의 눈에다 뭘 뱉으셨어요? 침을 뱉으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고발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익숙한 방식이었다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벳세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내용이 마가복음 8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눈에 땅에 있는 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딱 뱉어서 그걸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붙였죠. 눈에 발랐죠. 그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선천적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이 침을 사용하셨어요. 이때도. 이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오늘 본문이죠. 이 귀먹고 어눌한 자 입에다가 침을 바른 손을 그 혀에다 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주신 거죠. 생각해보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귀에 손가락을 넣는 이 물리적인 접촉, 그리고 침을 이용한 치료 방식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귀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적절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뭘 못 들어요?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줘도 못 듣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말을 못 하잖아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잘 못 하잖아요. 혀에다가 자기 침을 발라서 이렇게 대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딱 맞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을 듣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짓과 터치, 그리고 문화적으로 익숙한 침의 사용을 통해 치유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며 예배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 치료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치료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가 고침받는 건 뭐로 고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치료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일반적인 이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우리가 익숙한 이 방식으로 나는 치료받고 싶습니다. 나 고침받고 싶어요. 주님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고침받는 시간이라니까요.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집중을 안 해. 의사 말도 안 들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의사가 막 청진이 되려는데 막 싫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왔는데 예배 집중 안 하고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 방식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꼭 기적을 원해요. 다른 걸 원해. 집밥을 안 먹으면 외식을 하려고 그래. 자꾸만 다른 걸 먹으려고, 다른 걸.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치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안 고쳐요. 이렇게 고쳐주려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침을 바르고 손에 몸을 대는 건 익숙한 문화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하잖아요. 예배 몇 년 드리셨어요?
말씀 몇 년 받았습니까? 근데 왜 못 고치는 줄 아세요? 여기서 고칠 생각 안 하고 다른 기적을 원해요. 자꾸만 다른 거를 막 자꾸만.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고치세요. 말씀으로 고치시고 예배 시간에 고침 받으시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은혜 받는 시간인 줄 아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치료받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와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일반적이며 적합한 치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침 뱉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눈에다가 흙을 묻혀달라고 하지 마세요. 입에다 손을 넣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한테 적합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적합한 방식으로 하고 계시니까 다른 거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해주지도 않으세요. 지금 이 방법대로 하는데 뭐하러 다른 방법 쓰십니까, 주님이? 집밥 잔뜩 해놨는데 뭐 다른 거 사달라? 안 사줍니다. 그럼 절대. 집밥 먹어야죠. 이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신 예수님의 치료법,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이 장애를 해결해 주는 기적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심과 공감의 표현이며 사랑의 표현이며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안 들리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몸으로 접촉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뭘 알려준 거예요?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행동으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까이 오기도 막 거부하고 막 쫓아내고 이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 귀에다 손가락을 넣어주고 자기 입에다, 말 못한 그 입에다 손을 대주고, 이런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귀한 존재란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행동으로 해주신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넌 부정한 자가 아니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귀먹고 언둔한 자는 예수님의 손가락이 자기 귀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침을 바른 손이 자기 혀에 닿았을 때, 입에 닿았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니구나. 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자구나. 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나는 세상에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난 천국 갈 백성이구나.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예수님은 지금 귀먹고 어눌한 자 단둘이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사랑으로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침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치료해 준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을 통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가 치료받은 거예요.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와 입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평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외면당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서린 그곳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입에다 손을 대셨어요. 이 귀와 입은 그 사람이 숨기고 싶은 곳이에요. 상처가 있는 곳,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니까. 거기에 손을 대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손을 대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가 아프세요? 뭐가 힘드세요? 거기에 주님이 손을 대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손 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고 계세요? 말씀으로 대고 계신 거지. 말씀으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서린 그곳에 주님이 손을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요,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치료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그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와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공감한다. 이해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을 너를 다 외면하고 소외시켰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다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모 자녀 간에도 굳이 말 안 해도 행동만으로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행동으로 딱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말 안 해도 엄마랑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알아요. 다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아픈 배에 손을 올려주셨습니다. 모기에 물리고 상처 났을 때 침을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침에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걸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모님도 치료 받아야 됩니다. 치료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도 치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위에 친히 손을 대심으로써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귀에다 손을 넣고 입에다 이렇게 침을 뱉어서 대신 거는 그 사람의 고통을 누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안수 있잖아요. 안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수는 치료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수하는 대상과 동일시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손을 넣고 손가락을 넣고 입에다가 침을 댄 건 그 사람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일시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뭐 하겠다? 주님이 내가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고통 없이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침을 대신 거예요. 입에다가. 이제 주님이 환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장애를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그 고독과 외로움을,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대신 것은. 이 부모님이 자녀가 아플 때 자녀에게 수건을 물에다 적셔서 막 머리에 올려주고 배에다 손을 대고 땀을 닦아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아프지 말고 이 아픈 게 나한테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 몸에다 손을 대신 거예요. 병자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자 하는 주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병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마침내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의 아픔에 직접 몸을 담그신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침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유까지 이어진 거예요.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치유는 침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빨리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부모님이 받은 상처는 빨리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서로 사랑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아팠던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실천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제 찾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 체휼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동정한다는 거예요. 동정.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몰라주는 게 아니라 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체휼이 뭐냐? 어떤 사람이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겠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집사님 나보다 더 힘든 것 같네. 걔야 힘들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 체휼이에요. 근데 집사님 나 힘들어. 힘내.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말씀을 잘 믿어야지. 여러분 이거 체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걸 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맞는 말이어도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좀. 누가 힘들다고 하면 힘들었어. 이래주세요. 나 힘들었어. 집사님 너무 힘들어. 우리 찬양하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러면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깨 빌려줄게.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내가 비빌 언덕이 돼줄게. 나한테 와. 나한테 누워. 근데 남자랑 여자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일로 와. 나랑 커피 한 잔 마시자.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기도가 모자르구만. 40일 금식해. 철저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해야죠 물론. 그런데 지금은요 위로받는 시간이야. 위로하고 나서 나중에 위로 충분히 하다가 집사님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죠. 여러분 이 체휼한다는 것은 동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상처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인생을 통해 겪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예수님도 다 똑같이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누구랑 대화가 잘 돼요? 내가 겪었던 것을 그대로 겪었던 사람이 대화가 잘 돼요. 근데 나랑 너무나 격차가. 이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나랑 삶이 너무나 달라. 환경이. 대화가 잘 안 돼요.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흙수저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라면을 끓여도 됐을까? 왜 밥을 저렇게 먹었지? 이 사람은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린 땅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동일하게 겪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심하게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힘들구나. 이 귀먹고 어눌한 자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고 사람들이랑 단절되는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거를 누구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배신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겪으신 분이에요.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힘드시면 누구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몰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과 고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들은 고통당할 때 죄 지을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체휼이란 말 이게 몸체자입니다. 체가 몸체 그리고 휼이 불쌍히 여길 휼이에요.
긍휼할 때,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체, 휼, 불쌍히 여길 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몸소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공감과 동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이 겪었던 고통을 동일하게 겪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체휼입니다. 동정심이에요. 이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막 내가 힘든 거 얘기할 때 딱 얘기하잖아. 막 힘든 거 얘기하잖아. 그때 이 말하면 끝나요. 이 말하면 거의 50% 상담이 성공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도 그랬어. 이 말만 하세요. 그냥 딱 얘기 듣고 나도 그랬는데 힘들었겠다. 이러면 거의 50%는 상담이 잘 돼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체휼입니다. 이게 체휼. 그런데 이 체휼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몸소 겪어본 동정이에요. 나도 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 사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게 체휼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에이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 사람 힘들겠네,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게 체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집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진짜 힘들었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자기도 그 집사님이 힘든 것을 겪어봤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 집사님이 고통당하는 걸 누구의 고통처럼? 내가 겪는 고통처럼 느끼면서 얘기해 주는 것, 헤아려 주는 것, 이게 체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집사님의 기도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 일처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한테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입에 침을 발라주셨잖아요. 이건 무슨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누구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느꼈다는 거예요. 느끼고 살았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면 더 느끼게 될 거고, 이걸 아시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고통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체휼입니다. 이 체휼이란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어서 그래요. 몸소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지각을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워. 근데 뒤에서 누가 뛰어오고 있어.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 이게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 용기를 갖고 딱 먼저 들어가. 딱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왔다고 딱 들어가. 이렇게 벌 받아도 같이 벌 받고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처럼 고통 당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 우리처럼 고난을 겪으시고 고통당하신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